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한 어른이 입을 벌려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상시 점잖으신 분인데 입을 크게 벌리시길래 깜짝 놀라서 저분이 변했나 쳐다봤더니 찬양이 아니라 하품이었습니다. 하품할 때만 입 열지 말고 찬양하실 때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실 때 찬양의 입을 엽시다. 인사할까요? 찬양의 입을 엽시다. 아멘. 혹시 하품할 일 있으면 손으로 막고 담임 목사 오해하지 않도록.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 등식과 같이 이런 문장도 넣어볼 수 있어요. 나는 죄는 무엇이다. 죄는 가로하고 무엇이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영악하다. 죄는 교묘하다. 죄는 달콤하다. 죄는 집요하다. 뭔가 건드렸을 때 아니지, 그렇게 할 수 없어. 한번 죄를 외면합니다. 근데 죄는 끝까지 나를 추격해와요. 거기 걸려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달려들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렇게 우애가 좋고 사랑했던 부부관계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서로 등을 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부모 자식 등지게 만듭니다. 죄는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날마다 증폭되고 증가됩니다. 하나의 죄를 범하면 이 죄가 살이 찝니다. 또 죄를 범하면 또 살이 찝니다. 죄가 점점 그 사람을 잠식해 들어가겠죠. 죄는 우리의 자유를 뺏습니다. 죄가 습관이 되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은 한 가정에 일어나는 죄의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코너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의 집안이 죄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했지요.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조작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영적인 나라와 그 세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구대로만 따라갔습니다. 야곱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죄의 괴하게 동참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들 가족 구성원들의 죄는 개인의 죄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죄, 말 그대로 박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 있었다. 부모님의 죄가 박스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것, 이게 구조화된 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11절 시작에 한글 개정 성경은 야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읽어본다면 그러나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문맥상 뭔가 앞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듣자마자 그러나 어머니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뭘 말했을까요? 지난주 말씀 보시면 아들에게 와서 다 모든 상황을 얘기해 줬죠.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너희 형을 부르더니 둘이서 사바사바한 이후에 형이 사냥하러 나갔어. 사냥한 거 잡아와서 별림비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오면 맛있게 먹고 축복하려고 한다. 내가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지. 아들아,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양떼, 그 염소떼에게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와.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 손에 들려줄 테니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드리고 잡수신 후에 네가 축복기도 받아. 형이 언제 올지 몰라. 서두르자. 이런 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그런데 어머니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11절 중간에 내 형 에서는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대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그 어머니에게 말한 내용이 뭡니까? 내 형 에서는 털복숭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한글 성경은 안 나오는데요, 이 말하는 대목 제일 앞에 원문 성경은 보십시오 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형과 나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다릅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요. 형은 털복숭이에요. 저는 털 자체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손대 보시면 금세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의 방법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야곱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지금 양심이 작동되어서 죄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여 망설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어머니 계획은 좋은데 아버지한테 발각되면 복은커녕 저주만 받게 됩니다. 이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저도 하는 게 좋아요. 축복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들킬 방법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 계산도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들킵니다. 저주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경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멈출 줄 알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멈추라고 하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일이다 싶으면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고 신호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면 큰일이다, 이 정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들키기 위해서 더 교묘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갈래에서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더 교묘하게 방법을 고안해서 뭔가 해내고야 마시겠습니까? 13절 시작에 어머니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러나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속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유 큰일 나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요.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리브가가 아들의 말을 듣더니, 부담스러운 마음을 듣더니, 그래 아들아 나도 살짝 걸렸어, 그만하자, 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네 하고 멈췄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오히려 이 아들의 우려와 걱정을 잠재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잠재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책임 인수입니다. 책임 인수. 책임 전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담이 하나님께 저주받게 됐을 때 누구 탓했습니까? 그 아내 탓했습니다. 하와가 또 저주받게 됐을 때 누구 탓했습니까? 뱀 탓했습니다. 이것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는 책임을 인수하는 거죠. 혹시 잘못되면 내가 저주받을게. 말은 사고와 존재의 집입니다.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가 이 말을 할 때 첫 번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선언을 결국 이루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 복 주실 거야. 저주가 온다고 해도 나한테 돌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실상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것은 누구 권한이죠? 하나님 권한입니다. 하나님 권한. 그럼 여러분, 저주를 내리는 것도, 저주를 그 사람한테 내리는 것도 누구의 영역에 있는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로 괜히 들통나면 제가 저주받아요. 그럼 이 저주는 야곱에게 가야 될 저주인데 리브가가 내가 받을게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엄마한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냥 일 하나 처리해내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내가 책임질게, 하자,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두말하지 말고 빨리 가서 잡아와. 내가 요리해서 아버지께 빨리 갖다 드려. 형 오기 전에 해야 돼. 형이 오면 다 무산돼. 빨리 하자. 또다시 이렇게 권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야 될 것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질서를 어기고 자기가 해버리는 것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먼저는 사라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러자 어떤 방법을 쓰죠? 자신의 애굽 여종 하갈을 남편한테 붙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만들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십니다. 얼마나 아픈 인생과 세월이 후손의 후손에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 지낸 이후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왕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꾸중뜨고 혼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신약에 또 하나 나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 한 사람, 자기가 막아 세우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누구 길을 자르게 됐죠?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막아서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 거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가져오라고 했을 때 결국 야곱은 죄에 참여합니다. 리브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 이후에 속이기 위한 계획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 계획이 뭐죠? 옷을 바꿉니다. 누구의 옷을 벗기고 누구의 옷을 입힙니까? 야곱의 옷을 벗기고 에서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 옷에는 누구의 향치가 배어 있었겠죠? 그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는 희미한 시력이지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에서가 생각이 났겠죠. 몸을 꾸밉니다.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 뒤와 손목 등에 아버지가 만질 곳을 예상해서 염소 가죽을 다 붙였습니다. 염소가 이 털이 있으면 가급적 사람의 털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고기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의 몸에 다 붙이면서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의 손에 들려 아버지에게 들여보내는 거죠. 모든 감각이 동원된 준비였습니다. 옷은 어떤 감각을 속이기 위한 준비였죠? 시각을 속이기 위한, 또 향취를 통해서 그의 냄새까지, 후각을 속이기 위한 어떤 옷이었죠. 염소 가죽은 뭘 속이기 위한 용도였습니까? 촉감을 속이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말투는 아버지에서 왔습니다. 누구를 속이기 위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청각을 속이기 위한 말투였습니다. 음식은 뭘 속이기 위한 어떤 그 감각 요소죠? 음식은 미각을 속이기 위한, 미각이라는 감각을 속이기 위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속여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차근히 진행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진행되고 준비됐을까요? 아니면 리브가가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시나리오대로 생각해 놓았을까요?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당황합니다.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못해요. 그래서 꾸준히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일사천리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리브가가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대로 돌려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옷은 거기 걸려 있지. 자,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촉감을 느껴지기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지. 다 해놓은 겁니다.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가정과 집안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저는 죄의 구조화, 죄의 굴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혹여나 나쁜 관계나 나쁜 잘못된 분위기로 인한 구조 때문에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은 죄를 자연스럽게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집인가요? 아니면 죄가 자꾸만 끊어내지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가르치는 집안인가요? 여러분들의 집안은 어떠세요? 혹시 집안 가정에 늘 비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으세요? 비교하는 말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 형은 안 그랬는데, 너희 누나는 안 그랬는데, 너희 언니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모님이 말 속에 서로를 갈라놓는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솔직하면은 받아들이는 분위기세요? 아니면 혼내는 분위기세요? 처음에 진실하게 말해봤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호되게 혼나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들은 이제 작심을 하는 거죠. 이제 거짓말할 거야, 속여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분위기를 집안에 만들고 있지 않으세요? 편애하지 않으세요? 나는 둘째가 좋아, 나는 셋째가 좋아. 아이고 목사님 표 안 납니다. 표 진짜 안 날까요?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져요. 대화 대신에 대놓고 화만 냅니다. 대화하자놓고 앉아놓고는 무엇이든지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얘기했더니 흥분하고 화만 냅니다. 감정의 폭력을 저지릅니다. 가족과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왜 약자인 배우자에게, 왜 아이들에게 풉니까? 사회생활 하듯이 절반만이라도 그런 표정을 짓고 절반만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어디다 풉니까? 하나님께 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들다고 하세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다 퍼붓습니까?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건 아니세요? 잘못을 덮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이상 말하지 마. 덥지 않으세요? 합리화시키는 것 아니세요? 결과지상주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빠 말, 엄마 말 따로.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한다니까 하면서 죄 짓는 구조를 가정 안에 만들지 않으세요? 죄의 구조화를 생각해 보면서 저의 어렸을 때의 시간들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잘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도둑질? 그때 목사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즐기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우선되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 예수 믿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신학교 보내는 과정 속에서 모든 걸 다 끊으셨어요. 얼마나 고단했는지 늘 걱정, 근심.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식이 나라도 도움돼야 되겠다 해서 의적의 활동을 했습니다. 돈을 훔쳐서 집에 해피라면 싸놓고 어머니 앞치마에 500원짜리 좀 집어넣고 그리고 쌀도 한 포대 사가지고 쌀에 채워넣고 쌀통 옛날 알죠? 매대문 누르면 써 떨어지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1,000원 두 개는 형과 저가 탕진했습니다. 죄의 구조화. 없다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신학하신 이후에 먼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는지 다르게 올라가셔서 계속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계속 축도 연습하시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저는 밑에서 형하고 앉아가지고 막 게임 오락 막 하다가 막 둘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하니까 아버지가 막 다락에서 구구구 내려오더니 막 저희 둘이 두둑이 패는 거예요. 뭐 연습하다가 폭행을 저질렀다고요? 축도 연습하시다가 밑에서 얼마나 떠들고 그냥 싸우고 그렇게 했으면 열받으셨는지 말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강력계 형사라고 출신이라고. 예수 믿어도 아직 그 성품이 다 바뀌진 않읍니다. 저는 축도할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축도 연습하는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런 게 다 여러분 죄의 구조화. 환경이 잘못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잘못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집안, 인생. 여러분들의 집안은 죄를 짓게 하는 집안입니까? 죄를 끊어내게 하는 집안입니까?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야곱이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데 이 말 자체는 관계의 말입니다. 친밀함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에서 흉내내면서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은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친밀함을 포장해서 결국 아버지에게 속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친밀한 언어인데 속은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공손하지만 속이기 위한 포석이죠. 아버지는 내가 여기 있다고 답하지만 아버지가 인생에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아무리 둔감해져도 딱 느낌이 오겠죠? 이상하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확인이 아니에요. 정말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것은 단지 신원 확인 때문에 묻는 게 아닙니다. 너희의 진짜 정체가 뭔지를 묻는 질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저 최동훈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실상이 뭔지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나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정체를 바꿀 때 죄짓게 됩니다. 야곱은 야곱으로서 있어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 흉내를 내면서 에서 옷을 입게 됐을 때 그의 삶 속에 죄 짓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죄의 핵심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바뀌게 만들어서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짓는 순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아닙니다. 목사인 내가 이 옷을 입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는 죄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옷을 다시금 입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을 때는 모든 게 다 마비되고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그 죄로 향해 달려가다가 나중에 돌이키게 됐을 때 회개하면서 그때 나에게 묻습니다. 그때 너 누구였냐? 그 짓을 할 때 정말 내가 아니었는데 너 누구였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죄는 자기 정체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낼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이삭은 한 번 더 야곱이 그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는, 아버지는 모르고 물어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멈추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야곱은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한 이후에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라고 19절에서 말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누가 명한 대로 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대로 한 겁니다. 다음 주 볼 20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죄 짓는 데 씁니다. 겁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겁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빨리 잡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빨리 거래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 계속해서 거짓말하죠. 사냥한 적 없습니다. 염소떼에게 가서 잡아왔습니다. 먹고 축복하소서. 야곱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야곱은 복 받았을까요? 답해 보세요. 나중에 아버지의 복은 에서가 받았나요? 야곱이 받았나요? 야곱이 받았죠. 야곱이 받았는데 문제는 인생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결과만 중요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없이 건너뛴 거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데요, 이거 없이 건너뛰었어요. 축복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후에 삼촌집까지 먼 길을 혼자 가야 되고 삼촌한테 당하면서 호되게 지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지금 아버지하고 형이 잘못된 작당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기다리는 과정. 일이 설사 잘못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과정. 주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단단해지는 과정.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형성되는 그 과정.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뭘 통과하면서 그분의 성품대로 다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건너뛰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나의 상태, 혹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죄 짓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죄의 영향을 받는 영역 안에 살기 위해서 죄되는 행동만 하도록 습득된 가적,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선택하고 반복하고 구조를 이루는, 죄 짓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어. 어쩔 수 없어. 이 생각 속에 세팅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속히 이 구조를 헐어야 합니다. 예배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들 해머를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망치를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죄 짓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죄 짓는 구조 다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죄는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는 겁니다. 죄는 나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만 사망입니까? 그 관계와 그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면 그 아이들도 망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했다고요? 복 받았으니까? 장기적으로는요, 파괴됐습니다. 계획이 먹히고 축복받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야곱의 인생 어떻게 됐죠? 축복받았으면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형이 와서 아이고 결국은 동생이 받았네, 미안하다, 내가 이제 형이지만 축복받은 사람은 너를 모실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사과하면서 미안하다 야곱아, 하나님이 너한테 뜻이 있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형이 더 좋았어, 이제 내가 너를 더 좋아할게,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야곱이 생각하는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축복받았지만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형과 원수가 됐습니다. 집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가족관계가 붕괴됐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받았습니다. 다시는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야곱과 리브가가 자기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자기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라고 기다렸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아들아, 지금 내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의 대화를 듣고 왔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형한테 복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아버지 찾아가자. 아버지한테 말하자. 이게 건강한 관계죠. 죄의 구조를 깨뜨리는, 여기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나도 잘못된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죄의 구조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빨리 돌이키세요. 이게 은혜를 세우는 구조죠. 이 방법으로 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에서를 다듬으시고 야곱을 다듬으셨겠죠. 이 두 자녀를 통해서 리브가와 이삭도 또 더 다듬어졌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잘못된 영향, 잘못된 분위기 하나님 바라며 깨뜨립시다. 그것을 깨뜨리고 관계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결별, 거짓과 떠나겠다.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은혜가 통하는 가정이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투명하고 진실한 가정이다. 정직한 신앙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영적으로 직면해서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건 아닌가, 잘못된 태도 덮어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보아 대화하면서 고쳐가야 할 노력이 뭔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말 함부로 한 거, 무시한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아들아, 딸아, 기다려주지 못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지상주의만 가지고 너를 몰아세웠던 것, 편애하고 비교하고 말했던 것 미안해. 이제 우리 가정 죄의 구조화가 아니라 은혜로 새롭게 세워나가고 싶어.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가정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설사 일을 그르쳤어도 야곱이 여기 있을 때 훈련 받았어야 되는데 훈련 못 받고 축복 먼저 받고 훈련 없이 패스했더니 나중에 어느 집 가서 훈련 받습니까? 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서 호되게 당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탁월한 속임수, 자기보다 더 탁월한 거짓말쟁이를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속이고 피가 철철철 나면서 깎이고 해서 형님께 옵니다. 형님께 올 때 형님이 저기서 군사를 거느리고 오자 형님 하면서 7번 몸을 굽히면서 절하면서 형님한테 갑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설사 건너뛰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디 가서도 만드시고 다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여 은혜의 구조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 여기 있다가 출가하여 가정을 꾸린 그 가정 또한 자식들의 가정도 은혜의 구조를 이루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후렴 부분 부를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그 순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세워진 구조화된 죄가 없는지, 그 안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지, 죄 짓게 되는 관계인지, 우리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그대로 배워서 똑같이 애를 낳았지만 똑같이 죄의 구조를 쌓고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제 다 깨뜨리겠습니다. 은혜의 구조를 쌓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을 죄짓게 만드는 게 뭔지 돌아보시고 내려놓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너 누구냐? 나의 상태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죄의 합리화를 끊어내게 하시고 구조화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죄의 구조를 망치로 다 깨뜨리고 은혜의 구조를 쌓아 죄 짓는 관계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인생과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